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되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계속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한나를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아들 사무엘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왕을 기름 부은 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원래 10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이것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1절에서 3절 오늘 함께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한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제 4절에서 8절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강조하고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이 대적자들을 깨뜨리시고 기름 부은 왕을 높이시는 그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한나의 기쁨과 또 즐거움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앞서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 한나가 기쁨을 표현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제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에서 또한 이제 공동체의 소망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자세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하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한나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는 오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의 즐거움과 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선인자적인 안목으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마치 뼈가 썩는 그 독극물이 들어오는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고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4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과 그 해를 당하고 있어도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뭐 권력에서 기쁨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 재물에서 기쁨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시며 나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눈앞의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게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즐겁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1절에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비와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대개 이제 힘, 권력, 이런 명예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힘들었죠, 그렇죠? 그 이제 분인날을 통해서 많은 또 모욕을 받고 또 멸시를 받으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 뿔이 높이 들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하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내가 뿔을 높이 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에게 무엇보다 이 기쁜 구원의 부칙은 바로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거의 죄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과 같았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앞서 이제 1장을 보면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한 심정을 말하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나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자신의 뿔을,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신앙의, 그렇죠, 우리의 이제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노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유일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진짜 흔들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오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산이나 반석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금과한 것처럼 보이는 산일지라도 그렇죠. 뭐 자연재해, 뭐 지진 한 번이면은 산이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뭐 불이라도 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뭐 태양은 그럼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보여도 태양도 지금 매우 극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뭐 검색 몇 번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그럼 변하지 않을까요? 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 영원할까요? 이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또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맙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어떠한 잘못도 오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의로운 자를 건져야 할지도 정확히 그 시기도 알고 계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뿔을 언제 들어올릴지, 우리를 언제 높여주실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때 한나와 다윗의 고백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분 있으신가요? 낭망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 한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녀, 자식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43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니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간도 아무리 친한 우리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유일한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부분을 다 통달하고 계시며 지식의 세계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여호와는 한나를 구원하신 일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한나의 고백, 그 부분 이미 충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브리나가 한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한나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한나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그 사라, 그렇죠, 사례의 상황만 봐도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님의 주권으로 회복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감탄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모르셔. 나는 혼자야. 내 삶을 어떻게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모른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지식은 그렇죠. 우리의 감각 그리고 이성, 신앙이 온전히 적용할 때 우리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신앙,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것조차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 나의 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지식에서 믿음이 빠지거나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지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도 있고 완전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오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오늘은 더 겸손한 자세로 온전한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